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꼭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틀리게 인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잘 믿고 믿음으로 내가 흔들림 없이 가면 평탄한 길이 옵니다. 우리에게 평탄해지는 길이 와요. 그런데 그 평탄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되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 내가 참 복이 많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저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요. 참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가 재미나게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안 그러면 내가 지겨울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나태해질까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계속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건 만나는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 기회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더 잘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어려운 고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할렐루야. 2010년도에 제21회 밴쿠버 동계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가 굉장한 때였어요. 일단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동계 올림픽에 우리가 좀 강자로 이렇게 서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스케이팅 우승을 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쇼트트랙이나 이런 것은 우승을 많이 하는데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모태범 이상호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그때 동반 우승 남녀. 그리고 이때 이제 저를 감동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승훈 선수의 이야기예요. 이 이승훈 선수는 대한민국 최초로 5000m에서는 은메달을 따고 1000m, 25바퀴 도는 1000m에서는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장거리 우승은 쇼다리 동양인으로서는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피드 스케이팅은 이 동양인들은 거기에 도전을 잘 해도 거기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결승까지도 잘 못 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때 이것이 반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스피드 스케이팅 최강국은 그동안 네덜란드였는데 이승훈 선수가 이 네덜란드 선수를 한 바퀴 이상 추월했다고 그래요. 그 장면은 세계인의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강준들은 자국 선수가 치욕의 참패를 당하는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훈 선수에게 기립박수를 쳐주었고 금메달 수여식에서는 네덜란드의 그 밥대용 선수가 들어봤죠? 밥대용 선수하고 러시아 선수가 이승훈을 대견하다고 한 팔로 함께 가마를 태워가지고 이 괴물 선수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명장면을 일으켰죠. 그런데 우승보다 사실 저에게 감동을 준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승훈 선수의 도전 과정입니다. 도전 과정. 10개월 전까지 쇼트트랙 선수였어요. 이승훈 선수는. 그런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을 하고 3개월을 낙심하다가 낙심하고 방황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만 스피드 스케이팅 거기에 국가대표로 발탁되려고 그것으로 전환해서 이 놀라운 감격의 장면을 연출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아 최초 1000m 우승 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유일하게 올림픽 신기록을 수립했다고 하죠. 이것은 멀리뛰기 선수가 마라톤 선수로 전환해서 우승하는 그런 경우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10,000m는 평생 2번밖에 뛰지 않았던 그가 우승을 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패의 아픔에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서 온 국민과 세계인에게 감동을 안겨준 그런 사건이죠. 결국 소프트트랙의 실패가 스피드 스케이팅의 영광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런 반전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음식에는 종류에 따라 각자 맛있게 느껴지는 희망 온도라는 게 있다네요. 물맛은 섭씨 13도일 때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깊은 우물에서 끌어올린 우물의 맛이 시원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그 온도가 13도에서 15도를 유지하기 때문이랍니다. 물이 가장 맛이 없을 때가 35도에서 40도 사이. 사람의 체온이 37도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미지근한 온도일 때 가장 맛이 없다는 거예요. 커피의 온도는 63도에서 64도가 될 때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할 때 이제는 맛있는 포인트를 알았다 이러면서 팔팔 끓었을 때 하지 않고 싹 식혀가지고 이렇게 약간 식혀가지고 타더라고요. 그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그래 이 맛에 이게 온도가 있는데 우리의 사람의 이 인생을 가장 맛있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 온도는 몇 도인가?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고난의 온도가 가장 맛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온도였다. 고난의 온도. 인생이 어떨 때 가장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인간에게 약간의 고통이 있을 때 인간은 오히려 희망과 활기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너무 평안하게 되면 나태에 빠져 활기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해요. 고난이나 위기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이후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첫머리에 엔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엔드 그리고 이 말은 출애굽기는 독립된 책이 아니라 창세기가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이 말이 연장선상의 책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엔드 출애굽기 내용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내가 받기 시작할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구원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실제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방법 그리고 들어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스리며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결국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주제는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는 세상 열국의 창조, 출애굽기는 하나님 백성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요셉이라는 자손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요셉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이 요셉의 비전이었고 요셉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요셉은 이방 나라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갑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이야기라면 요셉의 이야기는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 들어간다 하는 입애굽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입애굽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입애굽 할 때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요셉의 꿈은 단련되어졌어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애굽에 정변이 일어나게 했어요. 요셉과 같은 셈족인 힉소스 왕족이 애굽의 왕권을 쟁탈하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정치 수업을 다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힉소스 왕족과 요셉을 만나도록 역사하셨어요.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에 오르게 되지요.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출애굽할 때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유언합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후손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입간하고 보관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은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가족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요셉의 꿈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어요.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의 문이 열려지면서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 70인이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죠. 오늘 읽은 1절에서 이 7절까지가 그 이야기를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출애굽 이렇게 입애굽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6절. 그리고 출애굽 1장 6절의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얼마만큼 생육하고 번성했는가? 70명이 입애굽해서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무려 60만이고 무려 300만 대민족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 약속의 성취를 미리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보세요.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약속이 이루어졌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애굽에 430년 동안 거주하였더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14절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했는데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면 은금 패물을 구하는 대로 받아서 출애굽하였더라. 그런 약속의 성취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창세기 역사와 출애굽기 역사를 선명하게 갈라놓는 한 구절이 등장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때문에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본문에 새 왕조가 일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라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힉소스족과 요셉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는 한 왕족이 다시
정권을 창탈하게 된 그 같은 부류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부류의 민족이 정권을 창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누렸던 모든 특권을 다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너무 많아지고 강해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두렵건대 힉소스족과 이스라엘이 합세해서 다시 반기를 들거나 저들이 쳐들어오는 외적과 합세하여 이 땅을 탈출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묘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서 새 왕국을 지킬 그런 국고성 람색과 비돔을 짓는데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었어요. 출애굽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피해주기 위한 그런 출애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피하라고 출애굽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썼겠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왕에게 요셉을 알려주면서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고 애굽에 오늘에 이렇게 얼마나 공헌했던가 알려주면서 설득하면 되지 않았겠어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다른 왕권이 들어서게 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서 창대해지게 하지 말고 좀 완만하게 천천히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성장하도록 했다면 이 왕조가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성하게 하시면서 절박한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오직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진짜 비전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비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출애굽이 필연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출애굽하는 것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주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고난은 강제노동을 통한 출산 억제 정책이었어요. 히브리 남자들을 혹독하게 부리면 저들이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일하는 동안 더 막 건강해져 가지고 아이를 더 많이 낳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고난의 이 정책은 그들의 정책은 산파를 통해서 신생 남아 살해 정책을 썼던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 여인들은 산파가 필요 없이 아이를 쑥쑥 잘 낳아가지고 산파가 가면 먼저 낳기도 하고 또 산파가 왔어도 산파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 말을 안 듣고 그 정부 말을 나쁜 정부의 말을 안 듣고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았다는 게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살려줬죠. 또 세 번째 정책은 신생 남아는 나일강에 투하해서 죽여라 하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자원하여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족을 멸하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통해 그들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지 못했죠. 오히려 이것이 그들이 더 부흥하는 촉진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아유 여기서 못 견디겠다, 나 나가야 되겠다. 뭐 살만하면 그냥 애굽에 있지 말라고 나와요. 거기를. 안 그래요? 고난을 통하여 진짜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전을 이루시는데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러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사단의 핍박과 학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 중에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때일수록 나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하나님밖에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과연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기만 했다면 가나안으로 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온의 꿈을 망각하고 말았을 것이. 그러나 고난이 가나안을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하게 시작하여 창대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시작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했다고 나오지요. 고작 70가족입니다. 이 미약한 가족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굉장한 나라로 이 300만의 대국가로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세워 이 땅에 교회를 건설하시는 꿈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약한 나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건설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창조적인 소수를 준비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1장 전부를 읽어보더라도 이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이 왕조의 왕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전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이 사람이 누구다 싸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산파,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 영웅 호걸들의 이름은 천국에서 쓰레기처럼 취급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주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던 시브라와 부하를 본문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이 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했고 오히려 그 산손들이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어떤 전국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결국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만든다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인생은 삶은 달걀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음식들을 끓이면 끓일수록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러나 달걀은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지잖아요.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단련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고난을 기억하기 원할 때에는 삶은 달걀을 먹는데요.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고난의 역사가 우리 민족을 더욱더 강한 민족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그런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포기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묻힐 때
가나안의 꿈은 영원히 묻혀지는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백성으로 전락하여 국고성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마다 나일강에 던져서 물고기밥이 될 때 사단은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이곳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애굽이 시작하고 출애굽을 통하여 진정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 한복판에서 새로이 빛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왈가왈부하지 말고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음성 듣는 일만 하면 됩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더욱 붙잡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고난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